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르의 왕의 7년 10월 곧 베데로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큰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아멘. 에스더는 참으로 이 동화 무슨 고전 동화를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나는 이걸 에스더를 보면서 누가 이걸 좀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걸로 이렇게 연극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왜냐하면 거기 너무 좋은 그 러브 스토리도 있고 또 하여튼 극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상황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그 에스더를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로의 왕이 즉위해서 3년 되던 해에 크게 아주 잔치를 하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27도에 나누어져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으니까 아마 정치 지도자, 무슨 군사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다 불렀겠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그런 엄청난 잔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180일 동안 하는 동안에 마지막 7일 동안은 그 수산성에 사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거기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잔치는 여기 보니까 8절에 1장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술에 취해서 별 망나니 짓을 해도 규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지방에 술 먹은 주정뱅이들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주색 잡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락된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에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와스디 왕비에게 예쁘게 단정을 하고 나와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예쁘고 매력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와스디 왕비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명을 보냈는데 난 안 갑니다. 또 2명째 보냅니다. 와스디가 또 안 갑니다. 3명, 4명, 5명, 7명째까지 왕이 내시를 보내서 와스디를 오게 했지만 와스디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와스디는 사실은 자기는 왕은 남자 지도자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지만 와스디는 또 그분을 따라온 여성들, 그 부인들, 여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라고 했을 때 와스디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노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와스디를 왕비에서 폐위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아이가 다시 왕비로 간택되는 그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은 와스디 참 용감하다. 내가 만약에 와스디였어도 그러지 않았었을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오라고 그랬었으면 아마 갔을 거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취했고 거기서 진짜 별별 술 취해서 가진 망나니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가 가서 왕비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수치를, 왕비로서 그 사람들로 술꾼들로부터, 술주정뱅이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와스디는 거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왕비쯤 되면 내가 아하스로 왕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왕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공개적으로 청을 했는데 가지 않았다면 얼마만한 그 화가 미칠 것인지 와스디가 몰랐을까? 저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저거 따져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참 용감한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강한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하에서 있었잖아요. 남편이 말하면 그게 그 법인 것처럼 되는 그런 제도 가운데 사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눌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그 가부장 제도의 그 눌린 자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면 아주 센 여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아마 더군다나 왕비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와시디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참 좀 더 지혜롭게는 못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절했었던 것은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부간에는 뭔가 히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지. 꼭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거절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뭔가 그 전에 부부간에 어떤 이 아하스로의 왕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그래서 짐짓 거절한 게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술기운이 깨지고 분노가 좀 사그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해보니까 내가 참 그때 너무 술에 취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런 것이 잘한 게 아니구나. 참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인 중에 한 분이 새로 왕비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지금 1장과 2장에 있는 그 스토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왕비 간택하는데 4년이나 걸린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비를 간택하거나 세자비를 간택을 하면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져요. 아무도 혼인 못하고 그 처녀들 중에서 그것을 이제 세자비나 왕비를 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했으니까 아마 수천 명이 됐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가 간택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합니다. 예뻐서도 물론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모르드게와 협력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그 하만의 괴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괴계를 어떻게 그 괴계를 무산시키는가에 대해서 3장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1장과 2장을 보면서 아수르의 왕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또 와스디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얻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와스디에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냈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 내시를 보내서 왕비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두 번 거절했으면 자기를 좀 생각해서라도 지금 우리 왕비가 지금 저 기부인들을 접대하느라고 좀 바빠서 지금은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여기 아는 사람도 있지만 참 예뻐요. 그쵸? 이러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뭐 술이 취해서 이성이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7번씩이나 보내서 그 잔치 자리를 얼마나 어색하게 만들었을까. 막 분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오히려 자기 와이프가 자기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꼴이 된 거잖아요.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이 지혜롭지 못해.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잖아. 응? 예, 그래서 평소에도 권력이 있고 좀 성격이 과격한 아수르의 왕이지만 술을 먹어서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면 그 술 먹는 그 자리에, 그 난잡한 그 자리에 자기 와이프를 오게 할까? 그쵸? 아니, 자기 요즘 말로 저 캬바레에서 춤추고 클럽에서 노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 거기 데려가겠냐고.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갔다가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사라처럼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그냥 그 왕이 저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싸워. 어떻게 싸우겠지. 그런 봉변을 안 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랑하면 나는 그런데 안 데려갈 것 같아. 그 자리에 왜 부르겠어요? 사실은 왕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의 체면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체면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 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된 거죠. 또 평소에 왕비가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시나 또 그렇지 그러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간이 아직 연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아하스로의 왕이 나중에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후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첫째, 어떻게 했을까? 몇 번 하다가 말았겠지. 극단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화가 얼마나 참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그 화는 사실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7배나 더 뜨거웠어. 아마 그 근처만 가도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불인데, 이 분노라는 것이 참으로 극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하스로의 왕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왕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변하는 입장이 있었다면 참으로 존경받는 왕이었을 수도 있고,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아하스로의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한번 이건 우리가 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집안에서나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가 나를 무시해? 라고 화내기 전에 저 사람이 저렇다면 혹시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는가라고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너무 세우지 말고 또 화나기 전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든지 어쨌든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나를 한번 돌이켜봐요. 돌이켜본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면 훨씬 우리가 상처를 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를 보게 되면 어떤 뿌리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게 화를 낸다면 뿌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유독이 화를 내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독이 화를 내요. 그러면 그 화를 내는 원인이 그 어떤 현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뿌리에서 이전의 문제에서 그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건드렸을 때 사실 화를 많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점검을 해봤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사람이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왕이 그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와스들을 어떻게 하면 벌을 줘야 되냐라고 그 지식이 있는 그 규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와스디는 왕비로서 많은 여성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왕비로서 지금 공개적으로 왕에게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성들에게 이제 남편들에게 거역을 하는 불순종의 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다스려야 되고 각 집안에 조서를 내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시다. 그래서 그 조서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서가 만약에 어떤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조서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남편이 그 조서를 가지고 있다가 부인이 불복종하고 거역을 하면 조서를 내밀고, 이거 봐, 왕이 조서를 내밀었는데 너 계속 그래?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분을 냈을 때는, 화가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조서를 보내게 됐어요. 자, 부부간에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돕는 배필을 자원해서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너는 남편이고 나는 여자니까 억지로 법에 의해서 내가 복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의 뜻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했지만 돕는 배필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돕는 배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아내들에게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곤란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자들은 얘기를 해요. 남자의 권위로, 남편의 권위로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내는 당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봐. 그러면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지. 이래서 만약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믿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누가 먼저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당신이 복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아니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라고 서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준 원래의 계획은 남편과 아내가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보필로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저는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하스로의 왕은 그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페르시아 왕이니까 구약도 몰랐을 거고 성경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로의 왕은 그 조서를 보낸 것과 지나치게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대국가적으로 어려움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부인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와스디 왕과 아하스로의 왕을 보면서 정말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와스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왜 왕께 공개적으로 불순종해서 폐위를 당하게 됐을까? 물론 용감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랬었어야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유대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게 아하스로의 왕을 삽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믿어요. 물론 와스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단에 쓰임받는 악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멸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에스더가 폐위하는 일에 당신이 개입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 됐어요. 참으로 용감하고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용감한 일을 해도 에스더 같이 하면 참으로 어리석다. 에스더가 참으로 참 좋은 그런 그 용감하고 내가 개인의 여성으로서 그 사람 에스더 저는 참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로의 왕만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이 와스디 왕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얼굴, 자기 체면, 결국에는 아하스로의 왕과 동일하게 자기도 자기를 섬기는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생각만 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비로서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버릴 수는 있었어도 그 다른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어떤 큰 그림은 보지 못했다. 애석하게도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지만 또 희생이 됐지만 하여튼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와스디에게 주어졌던 왕비의 기름부음이 끝나고 그 왕비의 기름부음이 에스더에게 이어가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와스디를 보면서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응?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불순종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불순종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스디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알고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결국에는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안에서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는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불복종하면 기름부음이 점점 끊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많은 특권을 가졌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다 잊어버린 자. 개인적인로서 여성으로서는 참으로 용감하고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볼 때는 참으로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에스더나 와스디나 아하수로의 왕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관심, 자기가 우상이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때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시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하수로의 왕이나 와스디 왕 그런가? 우리는 그런 면이 없나? 내 가족 먹고 사는 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사실은 아하수로의 왕이나 와스디와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참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그 관심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얼굴, 내 가족을 지나서 내 교회 이거를 지나서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서 민감하고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에스더를 보면 우리 본문 그 위에 보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다가 또 전쟁 포로로 본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거기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촌 오빠인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너무 불쌍해서 양녀를 삼아서 모르드게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 가족들은 어땠을까? 다들 그냥 에스더가 너무 불쌍하고 막 다 그랬을까?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강 기억해 본다면 모르드게, 여기는 모르드게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나오진 않지만 결혼했을 거예요. 그럼 그 모르드게 자녀들이나 와이프가 과연 딸처럼 그랬을까? 혹시 하녀처럼 여기진 않았을까? 구박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왕비 간택에 뽑히게 됐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 왕비 간택을 받게 하면서 한 가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에스더는 참으로 믿음이 있고 순종적인 아이였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가 에스더의 삶에 있었다. 그렇죠? 고아가 됐는데도 사실 모르드게가 안 거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두는 은총을 받았고 또 왕궁에 가서는 누구의 은총을 받았냐면 그 궁녀를 다스리는 넷이 해계의 은총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왕궁에 가서 보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괴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계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렇게 다 은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은혜를 받았어요. 더 나가서 왕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으로서 배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평상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기 있었어요. 전혀 막내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 에스더는 하나님 무슨 동화 얘기지 이걸 왜 성경에 넣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없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그 에스더서 읽어가면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왕이 갑자기 궁정이기를 본다든지, 응? 또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만 왕의 금호를 내밀어서 금호를 잡게 했다든지, 또 하만이 자기가 달릴지도 모르고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하여튼 그거 읽으면서 보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 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에스더야말로 참으로 복음서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에스더는 또 한 가지 그렇게 믿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해계의 조언을 따라서
헤게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그 궁중에서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요. 말만 하면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뭐 다 달 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번쩍번쩍 할 수 있는 그냥 뭐 향품을 쓰고 아무튼 왕에게 제대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했겠지.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치라든지 허영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게가 아하수로의 왕은 이렇게 하는 걸 더 사랑스러워해. 이렇게 하는 걸 더 사랑스러워해. 그러면 그거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왕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이게 접근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쁘게 보여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라는 거였는데 에스더는 헤게의 말을 듣고 왕 이렇게 하면 왕이 기뻐한다는구나. 그래서 헤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이거지. 중심에 왕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충성되는 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겸손하고 지혜로웠다고도 여겨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하러 가잖아요. 이 나갈 때 에스더가 우리 임금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두려워서 떨 때 모르드게 격려를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은 우리 성령을 대표하는 성령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성령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머뭇거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죠. 그 우리가 성령님의 격려를 받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주님 성령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자기도 그날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폐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나갑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참으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참으로 용기가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된 내가 왕비인데 어떻게 돼서 온 이 자리인데 여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응? 이걸 이제 다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 와스디도 용감한 여성이고 이 에스더도 용감한 여성이다.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여성들이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에스더처럼 용감한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성들을 많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용감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용감한 용기 있는 그런 여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그 자기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에스더 여기 우리 본문은 안 읽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에스더 같이 순진하고
이렇게 그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요새 말로 어떻게 하면은 남자를 호릴까라고 하는 수를 썼을까? 전 그렇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은 믿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왕의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왕비의 예복.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왕비입니다. 나는 당신의 와이프입니다. 라는 것을 그 왕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는 확실한 어떤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실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도망갈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누군지 안다면 죽으면 죽어도 나는 갑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많은 여성들이 일어나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면서 에스더는 너무 이제 왕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아무튼 아수르의 왕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왕이 금호를 들어서 만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았잖아.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난 거기서 막 울면서 왕이요 사실은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해서 지금 제가 이랬습니다 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와주십시오. 하만하고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그러니까 참석하지요?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 잘 한 다음에 다시 또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라. 그러는데 말을 안 하고 내가 내일 또 잔치를 할 때 내일 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애간장을 태우는 거라. 요즘 말로 밀당을 하는 것 같아. 밀당을. 그래서 그 둘째 날에 다시 참석함으로 왕의 마음이 확실히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요. 만약에 왜 그랬을까? 나 바쁜데 무슨 잔치를 해? 빨리빨리 말해. 만약에 아수르의 왕이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정말로 아하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에게 특별한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지연하면서도 그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을 완전히 아하수르의 왕과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오늘은 1장하고 2장을 봤지만 정말로 우리가 뭐 신부의 영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에스더서를 얘기하고 아가서를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에스더서야말로 신부의 영성에 가장 가깝고 정말 신부의 영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 책이라고 믿어지는데요. 우리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거, 어떤 존재였는데 이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에스더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에스더처럼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디 포로된 것 같이 이런 그런 어떤 억압을 받은 자유를 못 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망망대해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 어서리티 안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리석은 자 사단에게 물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 책임,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단을 장대에 달아야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멘. 그냥 구원받는 거로 됐지 아니에요. 사단을 멸하여 장대에 높이 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좀 공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랬어요. 비록 어린 소녀고 약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있었단 것이죠. 즉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헬퍼. 이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서로 돕는 자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초점을 맞추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장대에 다는 그러한 용감한 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더 주님께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